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예, 오늘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에스라 10번째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야구를 좋아해서 TV를 저녁 때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채널을 어쩔 수 없이 딴 걸로 돌리다 보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 채널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거기서 나오는 그 부정적인 아이들의 모습, 또 그리고 좀 아이들을 그렇게밖에 못 키우는 부모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영향을 받을까봐 최근에는 좀 잘 안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채널에 멈췄고 그 채널을 보게 됐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의 이 이야기예요. 아마 가장 최근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스마트폰과 관련된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어쩌면 우리 어른들 모두에게 있어서도 이 스마트폰은 거의 장신구와도 같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필요한 그러한 요소가 되어버렸는데 이것에 중독되다 보니까 부모도 모르고 아나무인이고 부모에게 쌍욕하고 이런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모든 근원은 뭐냐면 핸드폰 게임입니다. 핸드폰 게임과 유튜브 두 개예요. 핸드폰 게임과 어떤 유튜브 이런 거에 있어서 그것을 중독이라고 진단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은 중독인지 모르죠. 중독이라고 진단을 한 건 뭐냐면 눈 떠서 일어나서 가장 먼저 생각나고 하루 일과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뭔가라고 했을 때 스마트폰이다, 게임이다, 유튜브다라고 한다면 그게 중독의 현상이다.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언가 중독했을 때 금단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끊었을 때 나타나는 금단 현상. 그 금단 현상이 그 아이에게도 나타나더라는 거죠. 뭔가를 뺏었을 때, 너 이제 그만해라고 했을 때, 뭔가 그것을 제한했을 때 굉장히 반발하고 어른한테 아이들한테 제 또래들한테 욕하고 피해 의식을 갖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아이의 그런 일화가 이번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담겨져 있어서 제가 이렇게 유심히 그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한 가지 애석한 것은 그 부모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신과에도 가봤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그 문제를 진단했더니 결국은 모든 게 스마트폰 때문이고 적절한 어떤 그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적인 제한도 걸어두고 그러는데 그 아빠는 어떠냐 이거죠. 어떠냐. 나도 어렸을 때 오락실 많이 다녀봤고 나도 대학교 때 PC방 많이 살다시피 했는데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 없다. 방관하는 거예요. 방관하고 냅두고 오히려 부추기고.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의 어떤 육아의 기조가 다르니까 아이들은 어디로 가냐면 자기들이 쉬운 쪽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 아빠가 허락했어. 그래, 아빠 쪽으로 찾아가고. 아빠가 허용했는데 엄마는 왜 그래? 나는 이제 엄마 말 안 들어. 아주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딱지 나가지고 더 이상 보다가 끊어버렸는데, 여러분, 그 아이에게 그걸 하지 마라고 했을 때 굉장한 반발 심리가 오게 되고, 그것을 안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본인 스스로에게는 없고 본인은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변 사람이 그거를 하지 말아라 분명히 어미 된 입장에서 그것이 잘못된 길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친구 간의 관계도 제약이 되고 솔루션을 보는데 말이죠. 그러한 그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좀만 더 과하다고 한다면 반사회적 성향으로까지 생각을 해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충분히 그런 여지가 보인다. 여러분, 반사회적 현상이 뭔지 아시죠? 요즘 최근에 드러나는 어떤 사회 문제의 어떤 그런 현상들, 그 아이가 벌써 그런 기조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당사자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그 아빠도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엄마가 잘못됐고, 지적하는 사람이 미운 사람이고, 우리는 이제 엄마 말 안 들어, 엄마 말은 나한테 안 들리는 거야, 이렇게 반응을 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것이 그 길을 걸어갈 때에는 내가 잘못한 게 잘못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에스라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회개하고 정작 돌이켜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데, 돌이켜야 될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하는 사람에게 굉장한 적개심을 가지고 오히려 반발 심리를 가지고 튕겨져 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상생활 가운데 굉장히 좀 뭔가 부자연스러운 습관이라든지, 좀 더 좀 심하게 가면 중독되어서 그것 아니면 못 살겠다라고 하는 건지 하는 등,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앙적인 차원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이 부모가 자녀에게 그것을 하지 마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원만한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만한 생활이 사회 문제, 사회성이 결여되고 원만한 인격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저러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습관이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추구하는 어떤 삶의 방향도 있고, 삶의 내용도 있고, 더러는 워커홀릭, 무슨 홀릭, 중독, 이거 아니면 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내 삶 가운데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그러한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저는 담임 목사로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무언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주고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기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사자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을 살아봐. 얼마나 내가 힘든 줄 알아? 애들 건사하고 우리 가정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이 커리어를 이어나가려면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보이는 건 뭐냐면, 저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 없는데, 바꿔 말하면 저것만 빼면, 저 모습만 없애면, 그 아이에게서 스마트폰만 효과적으로 제거를 할 수만 있다면, 그 아이에게서 효과적으로 게임 중독된 그것만 제할 수만 있다면 온전한 아들로 키울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무언가 저거 하나만, 때때로 게으름 하나만, 때때로 그러한 그 어떤 것 하나만 없애면, 음란한 생각 하나만, 세상의 성공에 대한 지나친 어떤 욕심 하나만, 그런 것만 없애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삶 가운데 행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나의 그 무언가가 더러는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어떠한 예배자로 서 있는지 저는 100%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버리지 못하는 무언가의 습관 때문에, 내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나의 스마트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애석하게도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참 많이 힘들어요. 더구나 여기 있는 이 목사의 입장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의 어떤 특수한 관계성 때문에 자칫 목사로 얘기했는데 인간적인 관계성이 틀어질까봐 저는 더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는가?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이것만 제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것을 선포하기 두려워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성경은 과연 어떠한 해답을 주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한다. 이 죄는 누구의 죄라고 했습니까? 많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 특별히 고위 관리부터 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죄들, 그들의 모든 죄들, 특별히 그 죄의 종류,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이방 여인과 통혼한 죄. 그것이 왜 죄라고 했는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쉽게 말해서 안 믿는 아내, 이러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빠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나랑 놀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오빠 내가 저기서 인도 갔다가 거기서 발견한 신이 있는데 그거 한번 믿어봐. 오빠 요거 한 번만 해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함에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10장 1절에는요 에스라가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9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라가 막 수염을 뜯고 통곡을 하며 가슴을 치고 기가 막혀 하면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에 동조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 그들이 함께 자복하고 함께 영적인 운동을 이어나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에스라 10장 오늘 벌써 10번째 시간인데 에스라 우리 서론하면서 에스라를 관통하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도, 그리고 성전에 모인 사람들을 정화하고 새롭게 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함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특출한 탁월한 지도자 한 사람, 물론 한 사람 중요하겠죠. 그러냐, 그 한 사람으로는 역부족이에요. 그 한 사람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다 함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라기는 우리 생명의 교회도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직분 맡은 자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함께 이 재단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보세요.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지금 이게 죄의 팩트예요. 예? 이게 죄의 팩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어요. 여전히 그래도 암울한 게 아니라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여러분, 이게 개정판에는 약간 좀 뭔지 뉘앙스는 알겠지만 온전하게 무슨 뜻인지 좀 잘 모르겠어가지고 저도 읽어보면서 잘 모르겠어가지고 제 공동 번역에 있는 성경을 발췌를 해갖고 왔어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세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쓰러져 죄를 고백하고 울며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 여자 어린이 할 것 없이 울며 불며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그러는 가운데 엘람 후손으로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땅에 사는 족속들 가운데서 외국 여자를 얻어 살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스라엘은 아직 앞날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생님의 뜻과 우리 하나님의 분부를 두려워 받드는 이들의 뜻을 따라 우리 하나님과 약조를 맺고 외국 여자와 그 몸에서 얻은 자식들을 다 내보내도록 합시다. 법에 그렇게 있으면 그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선생님이 알아서 일을 처리하십시오. 우리는 다만 따르겠습니다. 용기를 내어 밀고 나가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은 뭐냐면 3절인데 뭐래요? 하나님과 약조를 맺고 외국 여자와 그 몸에서 얻은 자식들을 다 내보내도록 합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이방 여인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 왜 이방 여인을 취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다녀오면서 그 얘기했죠. 일례로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제가 거기서 이제 뭐 암몬 사람을 만난 건데 쉽게 말하면 거기는 확실히 이스라엘과 혈통이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로운 것을 찾고 또 그리고 굉장히 미인들이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눈을 3초간 이렇게 마주치지 말라 뭐 이렇게. 왜냐면 3초간 눈을 마주칠 경우에 자기를 그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 줄로 생각을 그 시그널로 받아들여서 이 사람도 굉장히 교태를 부리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3초 이상, 2초인가 3초인가 눈을 마주치지 말라 이렇게 가이드가 저희에게 당부를 해줄 정도로 굉장히 그런 쪽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입니다. 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어떻답니까? 그렇게 아내를 맞이하고 뭐까지 생겼다? 자녀까지 생겼다. 그러니까 아내를 맞이해서 가정을 꾸린 지 꽤 됐고 심지어 거기에서 자녀까지 생긴 이스라엘 백성들, 생긴 쉽게 우리식으로 따지면 성도들의 가정에 뭐라고 얘기를 하라? 아내 내쫓고 아이 내쫓아라. 이는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쫓아라 라고 에스라 당신께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 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사는 생활 양식이 있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삶의 패턴이 있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잘못됐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멀쩡한 아내를, 멀쩡한 자녀를 내쫓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온전히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요소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뼈를 깎는 고통을 가지고 그들을 내보내라 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보고 참 매정한 종교가 기독교다. 왜? 가정 파탄이야 이거는. 멀쩡한 가정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잘못돼 가고 있는 길을 수정하라 라고 하는 그런 요구인 건데, 얼핏 들으면 나더러 이걸 포기하라고? 떡두꺼비 같은 내 아들을 포기하라고? 내 딸을 포기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포기가 됩니까? 예?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내가 어떻게 보면 중독된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하루의 삶 가운데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나는 이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형, 뭐 누구 뭐 우리 가족들 중에서 한번 포기하시오. 그거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포기가 돼요? 이게 틀렸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마도 다른 교회를 아마 찾아볼 거예요. 다른 교회 없나? 예? 쓴소리 안 하는, 내가 이것을 유지하고서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다른 교회 없나? 그러니까 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 그 습관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어요.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가 저희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난제예요, 난제. 어려운 문제예요. 에스라도 그러했습니다. 예? 그냥 적어도 우리들은 뭐 어떤 습관에 관한 거, 뭐 무슨 뭐 가치관에 관한 거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는 뭐 실질적으로 가정을 다 도려내래요. 예? 내가 사랑해서 만난 아내를 내쫓으래요. 이방 여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거기서 낳은 자녀를 내보내래요. 떡두꺼비 같은. 돼요 그게? 안 되죠. 그걸 요구하는 종교가 그게 제정신의 종교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 기껏 기독교 믿었더니 예? 가정 막 다 내보내라 그러고 이게 제정신이냐 말이에요. 이게 온전한 요구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내야 돼요. 스마트폰 때문에 지금 삶이 파탄나고 지금 막 엉망인 애한테 그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고, 예? 그 말을 해서 아이가 싫어한다고 그 말을 안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지는 뭐가 틀린지도 모르고, 예? 친구들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으로 되고 반사회적 성향이 점점 도드라지고. 그러니까 말은 해야 되는데 말은 할 수 없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서 아, 그 남편이 좀만 편들어줬으면, 남편이 아빠가 그 엄마를 좀 거들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 상황에서 그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예? 뺏었다고 욕하는 거 아니야, 욕하면 안 돼. 욕을 하는데 가만히 있더라니까. 어이구 속 터져. 근데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아요. 남이니까 어떻게 저렇게 가만 놔둘 수가 있어? 예? 어떻게 저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고 있는데 냅둘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누군가 나한테 얘기를 하면 안 받아들여져요. 싫은 거야 그게.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 이 재단에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제가 뭐 저랑 여러 가지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만,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쓴소리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이런 게 참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아무개 성도 지금은 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저런 모습만 없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니, 부디 마음에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먼저 점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이 에스라가 참 힘든 말인데 천군만마를 얻었죠. 뭐라고 합니까? 하세요, keep going, 밀고 나가세요.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이 말이 자신감이 되는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해나가고 무언가를 담대하게 해나가야 될 때 성도들이 반대하면, 성도들이 시큰둥해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안무기 목사님 밀고 나가세요, 끝까지 하세요, 뚝심 있게 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무 걱정 마시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러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용기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입니다. 에스라를 보면서 그 성전 그 어느 것도 어떤 한 사람의 탁월한 지도력, 어떤 한 사람의 재력 이런 걸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그 탁월한 지도자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재물이 재물로 쓰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래서 오늘 잠언에도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금주의 한 구절 한번 보세요. 금주의 한 구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세 겹줄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 세 겹줄이 됐더니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6절 5절 이하를 보세요. 이에 에스라가 이제 세 겹줄이 된 거예요.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참 얼마나 얼척이 없었냐면 10장 18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의 명단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 교회에서 이 목사가 목사들 중에 부목사들 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 그다음 23절 레위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전도사, 모든 뭐 신학생들 포함해서 그런 주의 길을 걷는 많은 기타 여타 사람들 중에서 이러하고. 24절 노래하는 자 중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뭐가 될까요? 성가대, 예? 성가대. 문지기 중에서 오늘날 따지면 뭐가 될까요? 뭐 사찰 집사님, 권사님, 뭐 이런 사람들 되겠죠. 성전 관리하는 관리부. 그리고 25절 이스라엘 중에서 하면 뭐예요? 기타 등등 모든 성도들 중, 평신도 중에서는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이 마지막 44절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다. 굉장히 가정이 벌써 이미 다 형성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그런 가정도 있었어요. 굉장히 난공불락. 이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아까 우리 박지혜 집사님 기도했지만 이 세상의 조류는 쉽게 우리가 뭐 인력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송전초 아이들 놓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 전도에 힘쓰고 우리 부모들 만나면서 이렇게 하지만 지금 모든 어떤 반의 분위기가 교회 다니면 되게 뭐 점점 이게 소수 의견이 돼가고 있어요. 이 거대한 흐름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참 난제예요. 난제.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이 목사 혼자 바꾼다라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5절 보세요. 이에 에스라가 이렇게 했더니 무리가 맹세했다. 이에 6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그가 들어가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즉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거룩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매달렸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라. 그러니까 목회자의 역할도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끌 이 목사의 역할도 참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서 더러는 금식도 하고 더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함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충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모이시오. 우리 결단합시다. 모이시오. 8절 만약에 3일 내에 누구든지 오지 않으면 재산을 다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낼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랬어요.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다.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 때문에 떨고 또 큰 비 때문에 떨고, 이때 큰 비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여름이 장마철이죠. 이때는 겨울이 장마철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우기 때였어요. 장마철 때 큰 비 때문에. 제사장 에스라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다. 근데 솔루션은 뭐냐면 11절이 솔루션이에요. 솔루션 간단해요. 뭐냐면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자복하고 네 죄를 알고 깨달아 알고 그 다음에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알고 아는 대로 행하는 것. 내 죄가 뭔지 돌이키고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고치는 것. 이것을 한자로 하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도 줄다리기 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여전히 줄다리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과의 줄다리기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은 항상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죠? 이 정도는 문제없죠? 가지고 항상 이 정도 가지고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을 이끄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이 정도를 포기한 사람들, 그 이 정도마저도 철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 앞에서 줄다리기 하지 마시고 이 정도는 뭐, 이 정도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 이 정도는 뭐, 그러지 마시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거라면 내려놓고 그것을 내가 과감하게 내 삶을 개조시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회개의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회개의 역사는 힘으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옆에서 잘못되었습니다, 틀렸습니다, 고치세요,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들리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결단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결단했나 보다 생각하지만 서두에서 제가 많이 겁줬던 것처럼 이 결단은 결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결단이 아닙니다. 왜? 한 가정을 도려내는 일들이고 그들의 자녀를 내쫓는 일이에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들, 사람 참 변하기 쉽지 않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 참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하면 그건 난공불락 같은 결코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려운 난제들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고 그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회개의 역사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주 안에서 돌이켜지고 또 회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를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주저했던 거는 있죠. 지금은 백성이 너무 많고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 있지 못할 것이고 겨울 장마철 때문에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이것은 하루 이틀 만에 다 끝낼 것이 아니니까 재판장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때 15절에 찬성하는 이들도 있었고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 10장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방 여인들을 자녀로 아내로 삼고 자녀를 낳은 사람의 명단으로 끝이 납니다. 그것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에스라가 왜 여기서 끝나버릴까요? 뭔가 교훈이 어디 있어요? 그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지 않으면 그저 이것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요. 이 정도는 그래도 뭐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지장 없잖아요. 주일날 교회 내가 여전히 나오고 헌금 여전히 하고 하는데 지장 없잖아요. 아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것을 진정 재했을, 사모님 오세요 이제. 진정 재했을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이것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짚히는 게 있고 모르긴 몰라도 무언가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것을 버리기 너무 아깝죠.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려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 앞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 한
마음을 품고 온전히 믿음의 귀한 동역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생명의 교회가 되게 될 때에 이 목사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힘을 얻어 담대한 마음으로 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삶과 우리 재단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